제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26장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다윗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이제 거의 종착역에 거의 다 와가지만 다윗은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앞장에서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지만 살려주고 다윗은 믿음으로 그의 끝까지 대하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러면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울왕은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금방 돌아가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았으면 뭔가 좀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조차 없는, 여러분 다윗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참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기도하고 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은 너무나 오랜 긴 고난 가운데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심히 지치게 됩니다. 이 당시 다윗이 홀로 몸이 또 아니잖아요. 그의 수하에는 부하가 600명이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합하면 무려 한 2,000명,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식구들 3명, 4명 밥 먹는 것도, 한 끼 먹는 것도 얼마나 걱정이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끼마다 먹는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좀 안전한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노트인 것처럼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사람의 내면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뭐냐? 생리적인 욕구고 그 위가 안전 욕구라는 겁니다. 자아 실현, 존경 이런 건요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이런 매일매일 이런 가장 하위의 욕구들마저도 충족되지 않는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혼자 드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1절 하반절에서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는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블레셋이면 어때? 이방 나라면 어때? 교회가 없으면 어때? 그냥 다윗 블레셋 땅에 그냥 망명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앞장과는 너무 다른
한 26장 바로 한 장이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던 용서하던 사람이었는데 27장에 와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 지난날에는 그 많은, 이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들도 넉넉히 이겨나갔는데 오늘 왜 여기서 이렇게 사울이 공격하러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까? 지난날은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들 올 때마다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요. 그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블레 사람이 침공해 왔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 같이요. 23장 2절입니다. 설교는 어떻게 됐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inquired of the Lord. 여호와께 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No! 지금 당신이 무슨 왕이에요?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한단 말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 다윗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다윗이 기도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럼 뭐 했나요?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마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영어에서는 but David thought, 생각했다 to himself,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다가 이런 잘못된 결론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문 의학 잡지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그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의논하는 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과 친구들과 나누는 것만으로 해도 70%는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얘기를 안 해. 왜?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아내도 모를 거야. 남편도 모를 거야.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독을 가지게 되면 점점 이 우울증의 깊은 늪으로 이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지. 저는 지난 주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전라도 광주에서 전남 곡성에 근무하던 그 공무원 얘기 있었잖아요. 뭐 대학생이 나는 열등한 덩어리다. 내 인생은 쓰레기다. 그런 유서를 쓰고 1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공무원 모든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던 30대 가장 위에 떨어져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랑하는 아내가 8개월 만삭인 아내가 6살 난 애를 데리고 그곳에 와서 그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려고 왔는데 아빠가 바로 그 사고가 나게 되는 세상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이 쓰레기 같아. 나는 흙수저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청년은 자꾸 혼자 생각하고 술 먹고 그 술병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자기의 아픔을 친구들과 나누고 교회 와서 청년셀과 함께 같이 얘기 나누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텐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십니까? 혼자 생각하다가 술 마시고 생각하다가 이런 끔찍한 비극으로 나가게 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다윗을 포함해서 보세요. 다 쓰레기 같은 사람, 가족들로부터도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서 보석과 같은 인생이 된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심령도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실패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믿는 성도들마저도 자꾸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린 자꾸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 아닙니다. 자꾸 혼자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 같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 때문이다, 사람 잘못 만났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이 길로 가서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금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드디어 2절에 그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2절 다 같이요. 시작.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그의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도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광야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한 37km 정도 서북 쪽에 있는, 여기서 명일동까지는 안 되지요. 50km 되니까 안 되지만 그렇게 있는 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윗 일행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가드죠. 가드였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가드로 도망간 것이 첫 번째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예요. 지금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이 두려워서 그가 처음 홀몸으로 도망간 것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가까우니까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저거 우리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아니야?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하고 짐을 흘리면서 그런 짓을 하니까 아기스가 저 미친 경이 왜 데려왔느냐,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다시 그곳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아기스 왕이요, 다윗인 줄 알아요. 왜? 알지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600명을 데리고 용병을 데려가지고 오니까 이 굴러온 떡을 발로 찰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드디어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꼭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윗의 생각대로 이제 척척 이루어지고 있으니 다윗이 이제 평안한 삶이 찾아오게 될까요? 물론 몸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정치인들이 무슨 은혜를 베푼다고요? 다윗은 아기스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사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비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한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도에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저 시골로 어디로 보내주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사단과 싸워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지금 사단의 수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참한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이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왜 저럴까?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자, 6절로 들어가 봅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아까 지도 보셨죠?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7절에 다윗이 블레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다윗은 내가 이제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왔구나, 잘 왔구나,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우를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다는 말처럼 사울 왕을 피하다가 이제는 더 무서운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 사단의 세력에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룻기 나오는 나오미 얘기 아시잖아요.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나오미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보처럼 왜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 떡 먹을 거 주냐?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여보 저 모압이 이방 나라면 어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거기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흉년은 피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와서 잠깐 동안 배는 채울지 모르지만 그곳에 와서 사랑하는 남편도 그의 두 아들도 다 먼저 보내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복은 다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당시에 또 약탈 경제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약자에게 빼앗으면 다 자기 것이 돼버리는. 다윗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약탈하는 이런 야만인으로 그는 변하게 되고, 그가 어느 동네를 약탈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전문적으로 도적질하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의 마을을 공격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피아들을 골라 공격해가지고 전리품을 취해서 또 아기스 왕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나 살아서 나중에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면 고자질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아니 도둑들은 죽이면 그거는 살인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다윗이 그전에는 한 생명 죽이는 그런 일도 벌벌 떨고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 죽이는 일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거짓말도 아주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오늘 어디 갔다 왔나? 예, 오늘요 유대 사람 저 남방에 가서 다 전쟁해서 죽이고 약탈물 빼앗아 왔습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이제는 그냥 쉽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기스는 생각하기를, 이제는 저 다윗이 이스라엘과 미워하는 사람 되었으니까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27장은 다윗의 헛된 생각으로 시작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말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고사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집에서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정치공학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앞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대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어느 편에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참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시고 다윗보다 다윗을 더 많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저것이 새끼 벌어먹여 살리려고 저런 실수까지 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이해해 주시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집사라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가족들 잘 벌어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길에 갈 때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자꾸 생각하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90% 이상이 다 부정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오늘 6번째 적용에 들어가서 생각 대신에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꾸 내 생각에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학교 가는 것이 좋겠는데 사립학교 꼭 보내야 돼. 내 생각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일을 잘하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생각 때문에 우리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로 내 생각 대신에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수능도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로하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배가 부르면 그러면 간식 생각이 안 납니다. 누가 간식 가져와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여러분은 왜 걱정, 염려, 사단이 주는 생각이 왜 자꾸 나를 사로잡느냐? 그 이유는 내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BT를 하고 말씀 읽고 읽으면 그런 유혹이 우습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잡된 생각들이 자꾸 나를 와서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장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참담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유대인 예이엘 디무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961년에 예루살렘에서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살인마의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히만의 전범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네, 저를 보세요. 전범 증인으로 소환되어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히만 씨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 사람 맞습니까? 아히만 맞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판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에이엘이 아히만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는 그만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졸도해 버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고 사람들이 그가 졸도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과거에 악몽이 되살아나서 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증오심 때문에 너무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졸도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이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의 동료들을 살인 가스실로 몰아내도록 명령하고 집행한 사람일 수가 있었겠는가? 저는 그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랐습니다. 내 속에도 아히만이 살아있고 내 속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속에도 미움이 있고 내 속에도 증오가 있고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 속에도 아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내가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26장에 믿음 좋은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27장에 와서 교회를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귀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가사가 그런 가사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와 함께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따라 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세요. 하루가 힘들잖아요. 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함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갑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주는